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또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8장은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간 지 17년이 되었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은 추측컨대 요셉은 아무래도 바로의 궁전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은 고센 땅이면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같이 산 것이 아니다라고 추측해 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가족과 곧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어떤 형편이 아니고 바로의 궁에서 늘 가까이에서 살았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형편과 여러 가지 사정을 누군가는 늘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전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저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나이가 들게 되고, 나이 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병이 들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여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 안에서 일반적인 똑같이 우리와 같이 막 건강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노쇠하다는 것은 몸이 힘들다는 말이요,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곧 병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 사람의 육체로나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이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구나. 우리 모두는 이런 어떤 은혜가 있구나. 뭐 특별하게 누구에게는 더하고 덜함이 없이, 물론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늦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나이 들어 노쇠하여 병든다는 것, 이것은 여기 이스라엘도 곧 야곱도 피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생각했는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아들 요셉, 사랑하는 아들이 왔으니 침상에 앉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면 47장 후반부에 그가 요셉에게 맹세케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반드시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베어다가, 30절입니다.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세겜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를 보내게 하라고.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에서 이 세겜 땅까지 오게 되는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명하여 하란에서 왔는데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다시 삼촌 라반에게 간 이 하란에게 가서 그의 인생이 그곳에서 있다가 20년 있다가 다시 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있는 이삭의 집으로 오기 1000km를 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기근이 심화해져서 다시 애굽 땅까지 왔는데 그것도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지만 인생 하나하나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따져보면 아무도 순탄하게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 인생도 이들과 같이 평탄할 것은 아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 인생길 하나하나 보면 참 험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야곱과 같이 어쩌면 정말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며 이동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험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과 저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말할 수 없는 험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같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게 되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21절입니다.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가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내 갈 길은 여기까지고 끝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요셉인 내 아들 너에게 함께하사 동행하사 다시 너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하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사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사 그 뜻을 곧 조상의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그 인도하심도 끝까지 영원하여 이루지만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있다 갑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 언젠가는 반드시 도달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한고 하면은 재밌는 표현을 쓰십니다.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 큰아들이고 찾아하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죠. 근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해놓고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냐면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요셉의 복은 누구에게 대한 복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주신 복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손에게 주신 복도 결국은 요셉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에 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사람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뒤에 속하게 되는데 지금 야곱이 이것을 전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레위 지파와 요셉을 대신하여 두 지파를 형성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사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루게 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곧 누구의 복이냐면 요셉의 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두 아들의 이름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어쩌면 요셉이 왜 내 이름을 빼?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 아들을 들어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 대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죠? 아니요, 나는 우리 자식보다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걸 더 좋아요 하는 부모는 아무도 안 계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고 우리 부모의 사랑인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서 자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자녀에게 준 것이 사실 우리에게 복 준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 절대 사람의 눈과 같이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이 야곱의 오른쪽에 배치하고 또 야곱의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을 엇바꾸어 복을 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이 에서보다 더 동생이 쌍둥이인데 동생인 야곱을 더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형보다 아우를 더 우선하였는지 왜 그러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형인 므낫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복을 주고, 그러나 동생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민족이 나겠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에게는 뒤에 무슨 복이 있냐면 2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라고 해서, 바로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갖게 됩니다. 결국 베들레헴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에브라임하고 이 베냐민 지파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은 바로 그 위쪽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의 심장부인 중심부인 그 지역 이 세겜 땅을 이 에브라임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형제에게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케 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주지만, 그러나 여러 직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 복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용을 받지만, 그러나 사용받는 자마다 다 다른 은혜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같이 므낫세와 같이 또는 요셉과 같이 베냐민과 같이 유다와 같이 각기 다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특별히 교회에서 뭔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충성되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죽어 불얼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보다는 우리 후손에게 더 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변두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에 있는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고 그가 험난한 삶을 살아 2000km가 넘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모든 복이 요셉에게 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다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공간과 시간 안에서 잠시 있다가는 복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손과 후손들로 끊임없이 이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보다는 우리의 후손들이 더 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변두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서 세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